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저희들은 연극을 잘 모르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매우 밝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자 이제 환경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아담의 그 범죄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번성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 중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죠. 한 사람이 많은 족속으로 번성해 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조명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옮겨졌다가 그것이 다시 에녹에게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게는 노아에게 옮겨졌다가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그가 구원받죠. 그러다가 이 창세기가 11장 이제 그 후반쯤에 오면은 또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조명이 집중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뭐 내살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우주적인 사건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11장 이제 뒷부분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형제 자매들 동기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어떻든 11장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고향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서? 갈대우르. 거기는 고향이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그 하란에서 이제는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란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타향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 삶이 전개될 것인지 아마 근심하고 걱정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천지창조, 바로 창세기 1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엇인가 피조물들이 하나씩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됐죠. 하나님의 말씀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떠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등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에는 좀 포괄적이에요. 고향이에요. 약간은 두리뭉실하죠. 고향을 떠나야 돼요.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야 돼요. 아무래도 친족 사이겠죠. 일가 친척들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는 것이 좀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점점 좁혀가요. 완벽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이, 이민 역사가 우리나라도 100년이 넘었죠. 대한민국 조선 말부터 이미 이민들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으로.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지금도 역시 어렵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거는 모험이에요. 위험하고 짝이 없습니다. 결단해도 사실 이거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딘가로 가긴 가야 되는데 고향만 떠나는 것이요, 고향을 등지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타향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삐끗어가고 잘못되면은 이루 말해서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되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여기는 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친척이 있는 곳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성경 기자들은 말씀하거든요. 이 갈대오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이곳을 떠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으로.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직 믿음, 오직 순종만 했던 것이지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요. 이전 성경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야 아마.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그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정보는 저는 잘 모르지만 천주교도 이번 주도 전체적으로 아마 미사를 못 드릴 거예요. 개신교는 대형 교회들 중에 70%는 드리고 일부는 드리고, 또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만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목사님 차량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회를 해서 정하겠죠. 저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전폭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기를 좋아하고 또 확인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파트를 하나 살 때도 어느 아파트가 더 싼지 수많은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어느 것이 더 싼지, 어디가 에너지를 많이 해주는지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걸기에 너무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확인된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이제 그의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첫걸음을 옮깁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 아주 편안하잖아요. 친척, 아버지의 집, 자기의 고향 익숙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자신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가 순종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뒤따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뒤로 한 거, 그가 등진 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버린 거,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약속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면 11장에 보면은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대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자녀가 없지요.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더라. 지금 오늘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 약속은 참 어정쩡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늙은 부부들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는 이 약속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이 약속 빼고 다른 약속은 좀 모르겠는데 이 약속이 과연 되겠나 싶은 거예요.
아내의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2절 중반절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 갈대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런 뭐 이름도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노인네예요. 그렇지만 75세인 노인이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에게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자녀를 하나도 보지 못했고 이제는 자기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너의 이름을 다 알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앞쪽 부분에 보면요. 11장 4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관영해지고 죄가 만연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건설해 탑을 건설해 가지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를 혼잡 시켜서 전부 흩어지게 만드시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목적이 뭐냐?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면에 득실거려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상에 퍼뜨리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명예롭게 휩싸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는 거하고는 그 이상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죠. 당대에 성취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제2의 아담이라고도 붙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녹도 또 하나의 제2의 아담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어요. 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같은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을 통해서 받았어야 될 그 복, 생육하 번성과 땅에 충만한 것, 이런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말씀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그 감히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 집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뜻을 함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만 복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 살게 굴게 되면은 결국 저주가 임할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 이거는 결국 아브라함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빼고 어떤 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을 빼고서 어떤 복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셈족 아니겠어요? 노아의 새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셈은 후손들이죠. 우리는 이 동양인들은 환생인종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성취되죠.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이겠어요? 이를 위해서 그 셈의 후손,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죠.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복이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이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들에게 어떤 복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무슨 복이 임하게 되겠어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힌트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한 것 같기도 하고 복은 엄청난 복이긴 하지만 싹 와닿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기 아내인 사례나 조카하고 뭐 상의를 했다던가,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했다던가, 갈등 좀 했다던가, 이것이 옳게 가는 것인지, 자기가 잘 들은 것인지, 잘못 들은 것인지, 내 판단력이 옳은 것인지, 내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 1장에서 연극이 시작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포커스, 초점이 집중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아담에게 집중됐는데 아담은 범죄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근데 그에 나오는 인물들, 에녹, 그 조명이 에녹에게 집중됩니다. 또 노아에게 집중되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 이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2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사순절 2번째 주일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갔어요. 몸이 움직였어요. 몸이 아예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우르는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분리시킵니다.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시죠. 그는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다.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